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세상의 책을 보고 성경을 볼 때에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책은 합리적이지요. 또 과학적이고 또 이제 객관적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이거 허구맹랑하다, 이게 어떻게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것이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될 수 있느냐,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학교에서도 진화론을 더 많이 강조하며 가르치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꺾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생존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대포를 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몇천도 되는 푸른 불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살아남았거든요. 그럼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느냐? 지금도 푸른 불 속에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지금도 홍해가 갈라지느냐? 지금도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하나의 전설이 아니고 또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꾸며낸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이제 모르면 이제 말씀은 그냥 듣고 그 지식으로 끝이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도 인생길 가는 동안에 홍해가 갈아놓을 수가 있고 우리 앞에 여리고가 이제 딱 막힐 때가 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가려면 반드시 그 여리고는 통과를 해야 돼요.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던 우리 개인이나 가문이나 우리 교회에 고질적인 여리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리고. 우리가 이제 아리투시를 세워하는 데 있어서 이건 우리가 넘어야 할 여리고가 있어요. 세계복음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왜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느냐? 왜 홍해가 갈라져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노바디의 헌정 속에서 그들을 생존케 하셨느냐? 그러면 이 교회는 뭐냐? 광야는 뭐냐? 이게 광야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도 광야 교회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이 하찮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이 교회가 사실 우리의 시운소거든요.
지난주 강단 말씀대로 여러분 시온의 대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안식처, 이게 바로 교회라고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에 대한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 여리고성에 대한 고고학자들의 발표를 보면요,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안으로 무너졌다. 안으로. 만약에 이 여리고성이 바깥으로 무너졌다면 여러분 그 돌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싹 다 진멸했을 거 아니겠어요?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그저 하찮은 성이 아니고 여러분 기초가 지금까지 기초가 남아있다잖아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초가 아주 견고한 어마어마한 성이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한 국가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요. 국가, 현장.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가 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안 되느냐?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리고예요. 여리고. 우리 개인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의, 교회의, 현장에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이 여리고는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물론 불신앙도 있겠습니다만은 내 생각, 나의 고정관념, 나의 경험, 이것이 우리에게 여리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을 안 바꾸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그것은 하나의 지식일 뿐이지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문이 있다. 그렇다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복이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우리 가정과 가문에 고질적인 여리고가 있어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고질적인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걸 잘 몰라.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여러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고질적인 흑암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질병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경제 문제, 어떤 집안은 정신 문제, 어떤 집안은 단명이야. 자꾸만 죽어.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게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게 흑암이라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 그건요, 아무리 착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서 그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요. 교회도 이 고질적인 여리고가 있어요. 교회 여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못 잡아. 예. 왜 그러냐? 여리고요. 그리고 현장에 절대로 전도문이 안 열려. 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은
여리고가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이제 원주민, 이들은요 견고한 성을 구축하고 훈련된 이제 군인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런 무기가 없어. 아무 무기가 없어. 훈련도 안 돼서 오합지졸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하고 여리고의 원주민하고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전쟁은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불리한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는요 게임이 안 됩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군세력에 있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75%, 그 러시아의 75%나 되는 여러분 군사력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도 이거 쩔쩔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공격하는 사람이 훨씬 불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무슨 힘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진멸합니까? 이건요 노바디 현장이에요. 절대로 안 돼. 0.001%도 승리의 가능성이 없어.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그런데 이 싸움은요 이미 끝난 싸움이요. 왜?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하나님이 이들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이신 거예요. 주었다 그랬어요. 이미 줬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자꾸만 머리를 굴려. 돈다고 되나? 여러분, 돈다고 됩니까?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를 해볼까? 믿는다고 되나? 예수 믿는다고 되나? 교회만 가면 밥 주나?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밥이 다다, 떡이 다다, 밥이 다다, 떡이 다다 한 공산주의는 싹 망했어. 이게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복음이 다다. 복음이 다다. 복음 속에 다 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돈 따라간 사람은 다 망했어요. 돈 따라갔던 남미는요 거지요, 거지. 그런데 언약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메시아를 맞이하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를 정복했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하나님은요 미국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데 있어서,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미 끝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리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쉽습니까? 누림. 응?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이다. 종교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여간 경건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착해야 된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교만해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 세상에 겸손한 사람, 착한 사람, 진실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덕목이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덕목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나 착하다는 거예요. 나 진실하다는 거예요. 나 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했는데 의인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복음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되어져.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고 이미 승리했어. 앞으로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응?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전리품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전리품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여러분, 승리의 깃발만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계속 승리의 깃발을 꽂았어. 승리의 깃발을 꽂았는데 하나님은요 아프리카 복음화에 어마어마한 문을 여셨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 어지간하게 이제 풀리면 여러분 아프리카 현장도 한번 가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하세요. 가서 현장 확인하고 또 여행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프리카 놀러는 못 가잖아. 어떻게 가?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선교로 가가지고 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관광도 하고 사파리도 가고. 여리고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은 흑암. 사탄입니다. 사단이 딱 버티고 있어. 사단이 세상 임금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여러분, 사단은 복음 못 받게 합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복음 들어가면 끝나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들어가면요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복음 못 들어가게 해요. 복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의를 내세워하는 거. 너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너희 아버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존대 가서.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상당히 참 착하셨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기보다 젊은 사람한테도 아이고 겸손하게 언제나 먹어도 혼자 잡수는 게 아니라 언제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다가 같이 잡수고. 여러분 그렇다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성질이 있어. 근데 성질 있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흑암은 구원 못 받게 하고 구원받은 누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다 끝냈다 하는데 다 끝냈다는 이 사실을 못 믿게 합니다. 다 끝났다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 하는데 사단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 맛을 한번 봐야 돼. 사단 흑암입니다. 사단은요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의 비밀을 모르게 합니다. 구원받은 누리로 하여금 누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누림을 못하게 해서 자꾸만 누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막 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비교할 필요 없는 거거든.
비교해 보세요. 응? 불신자하고 비교해 보세요.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값으로 사는 사람하고 자꾸만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위축됩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뭐가 있는데 자꾸만 비교하게 해가지고 누림을 못하게 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리면 누림. 응? 누림이 다예요. 아니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누리라 하니까 뭐 좋은 차 타고서 막 맛집 다니는 게 누림이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여러분 좋은 집에서 진수성찬 먹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요,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갑부들이요 사는 그 삶이 지옥입니다. 예수님 없으면요 지옥이에요. 그리고 가난 정복은요, 이건요 필수예요, 필수.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간절한 염원이 아닙니다. 우리 가나안 땅 가야 된다. 가나안 땅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가문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전 빨리 짓게 해주세요. 성전 우리의 꿈입니다. 틀렸어. 그거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은요 가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요 아무도 못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여정이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제일 먼저 홍해가 딱, 홍해 바다요, 바다. 이건요 바다입니다, 바다. 그리고 마라의 쓴 물을 먹어야 되지요. 그리고 광야 생활, 노마디 현장. 그리고 지난 주일 오후에는 정탐꾼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 여리고 난공불락입니다. 아까 이제 요단도 나오죠, 요단.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돼. 그런데 이 난관을 극복해야 돼. 이게 뭐예요? 여기야말로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홍해도 가르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살게 하시는구나. 생존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죽을 것 같고 금방 망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잖아요. 네? 왜? 전도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고 응답의 현장이에요. 응답의 현장.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장에 이게 하나의 걸림돌이거든요. 이 걸림돌은 있게 돼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 이때에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하면 안 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택도 없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아라. 아니, 돈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외친다고 되나? 우리가 지금 뭐가 있냐? 우리가 무기가 있냐? 우리가 훈련되어 있느냐? 저거 여리고 무너뜨리지 않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응? 여러분, 러시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오려면요, 물자를 이게 공급하려면 비행기로 안 오면 철도로 와야 돼, 철도. 그러니까 철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막 가진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이제 난제가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은 돌라고 하는데 자꾸만 내 생각, 내 주장, 야망, 동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무너뜨려라가 아니고 무너질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1절에 보면요, 이미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굵게 닫혔어.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 그리고 간담이 다 녹았어. 흑암이 이미 꺾인 거예요. 힘이 꺾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거예요.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요. 현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신 거예요. 어떤 현장에 가든 여러분 쫄지 마세요. 쫄면 안 돼. 담대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불신자를 접근할 때 아이고 저 사람 저거 되겠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시다니까. 그러니까 당돌하게 담대하게 접근해가지고 복음을 제시하세요. 복음을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생 라합입니다. 이게 이제 제자예요. 준비된 제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여리고성에 제자가 딱 준비된 거예요. 제자. 가장 포인트가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요, 이미 정탐꾼을 숨겨줘서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당신의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그 강한 애굽을 꺾고 건져내고 광야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소문으로 듣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가지고 쫄리고 있고 지금 뭐 정탐꾼이 올 거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을 결국에 정복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리고성의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현장에는요, 이러면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어요. 제자. 이걸 찾아야 돼. 학교에 가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제자입니다. 대전대학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에 루디아를 딱 준비해가지고 이 루디아를 붙이잖아요. 그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내놓은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이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여러분 집이 그저 식구끼리 밥 먹고 오손도손 살라고 하나님 주신 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집이 말씀 운동하는 센터가 돼야 돼.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 내 집에 들어와 이와라 그랬거든요. 고린도에 브리스가 부부, 데살로니가에 야손, 이들을 찾아야 돼요. 한 여자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기생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 여리고가 점령될 때에 여러분 기생뿐만 아니고 그 온 식구가 결국에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기생 라합의 그 축복이 결국에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할머니, 이방 여인이요, 기생인 이 라합이 언약의 편에 섰는데, 언약 붙잡았는데, 정당으로 숨겨주는데, 믿음을 고백했는데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랑 받지만은 진짜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생을 걸 때 일어나는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정순 권사님을 볼 때마다 우리 온이하고 선이를 지난번에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자꾸만 내 손을 잡고, 처음에는 애가 교회도 안 올라가고 막 뻗ting기고 하던 애가 와가지고 자꾸만 손을 잡고서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얘가 그냥 그렇게 귀여운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어. 예? 아니, 애들이 그냥 뭐 너무 진짜, 야, 진짜 한 여인이 그런 어려운 핍박을 견디면서 이렇게 언약자가 왔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그 가문을 축복하시는구나. 예? 참 귀하구나. 믿음이 귀하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는 거,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거,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진주보다 귀한 게 복음이거든요. 응? 이 가치를, 바로 안 사람이 야손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붉은 줄을 내려라. 여리고 점령할 때 붉은 줄, 여호수아서 2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언약의 피. 그래서 그 식구가 다 구원을 받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신앙생활은요,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인문이서면 안 돼. 하나님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이게 뭐예요?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온의 대로가 다 열리면요, 다 풀리는 거예요. 다 풀리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딱 막혔기 때문에 문제지,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다 열리는 거예요. 다 열려. 그래서 매일 한 번씩,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이게 뭐라고?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그리고 7일째는 7번. 도합 13번 도는 거예요. 13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뭐에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돌아가면 도는 거지. 거기에 토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무슨 인간의 방법이 나옵니까? 그러면서 제사장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 주의 종입니다. 반드시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복음입니다. 복음. 무장한 자. 무장한 자.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중직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 여러분, 중직자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장한 자.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번째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돌 떨어지면 죽어. 구에서 돌 굴리면 다 죽는다니까? 돌면서 꿍시노면 돈다고 되나? 그러지만 하는 거예요. 돈다고 되나? 하고 한마디 나오면 그게요, 번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불신앙 한번 해보세요. 팍 퍼집니다. 하나님 앞으로 알아두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고, 우리 주제에, 조감도 보셨지요? 우리 주제에 그게 되겠나? 그러면요, 그렇지. 우리가 돈이 있나, 뭐가 있나, 못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사실은 또. 여러분, 내 주장 내려놓으라. 내 주장. 내 경험. 우리가 경험한 게 무슨 경험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외치라 할 때 외치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예요. 정확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아브라함도 여러분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기까지는요 25년, 이삭이 출생하기까지 25년, 요셉을 향한 총리 되기까지의 시간표, 야곱이 이스라엘 돼가지고 응답되기까지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당장의 왕 된 게 아니고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런 여리고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그런데 그것이 응답의 현장이라니까. 그게 없었으면요 어떻게 다윗이 최고하는 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여리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권으로 떼부자 된 사람은요 다 망해요. 왜 그래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재벌이 하루아침에 재벌되는 게 아니거든요. 재벌이 하루아침에 재벌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시간표에 여러분 개인의 시간표, 여러분 가정의 시간표, 자녀의 시간표. 여러분 언약 가진 여러분 자녀가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이걸 우리가 이제 바로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 오늘 반드시 점검할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여리고는 뭔가? 우리 가문의 여리고는 뭔가? 가문. 우리 교회의 여리고가 뭔가?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우리나라 여리고, 고질적인 여리고 있잖아요. 그것만 깨부시면 우리나라가 사실 어마어마한 저력을 갖고 있거든요. 진짜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되기만 하면 우리나라는요 세계 최강이 됩니다. 최강. 근데 이게 이제 안 무너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너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절대 계획은 전도요, 선교예요. 여기에 모든 포인트가 다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 아프리카 선교하는 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랫줄을 세워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돼. 우리가 어떤 김 목사가 장로님들이 야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멋들어지게 한번 뻔때를 보여주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아리투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 합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보자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결단은 어떻든 말씀 운동. 여기에 이제 결단을 하세요. 결단. 여러분 집이 루드의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세요. 이거 말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집이 미션홈이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고질적인 여리고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의 시간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의 여리고, 우리 가문의 여리고, 우리 교회 여리고, 현장의 여리고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운동으로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